열왕기하 9장 30절로 37절 말씀.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렵고 고통스럽다 보니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관한 관심들이 고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여기에 대한 일종의 전조, 징조일 수는 있겠지요.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 마지막 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한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징조가 보이면 잘 판단해야 된다. 보면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을 보면 너희가 날씨는 분별을 하면서 어찌 시대의 표적은 제대로 분별할 줄을 모르는가. 인간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사인 또 심판의 증거 이런 걸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컴맹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켜고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작동해야 할지를 몰라요. 바로 얼마 전에 요즘에는 지프라는 게 있어요. 대부분 다 아실 텐데요. 여러 파일을 한꺼번에 모아서 어딘가 보내려면 파일의 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압축을 해야 됩니다. 그 압축한 파일을 zip, zip 이렇게 부르더군요. 저도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도움을 받았어요.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거의 컴맹에 가까운 수준이 맞구나. 들어도 몰라요. 보아도 잘 몰라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눈앞이 이렇게 펼쳐지는데 몰라요. 징조가 있는데도 보아도 몰라요.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구약부터 신약, 계시록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언급을 해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반드시 심판을 하세요. 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 전에 오래 시간을 들이신대요. 단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대요. 많은 사람들을 할 수 있는 대로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유보를 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악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심지어는 대표적인 열왕기서의 악인인 아합조차도 하나님의 심판 이전에 구원의 대상입니다. 자비와 긍휼의 대상입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아합에게도 여러 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요. 그런데 참 아쉽게도 아합이 잠깐 회개하는 것처럼 보인 때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국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합이라는 이 대표적인 악한 왕이 드디어 죽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또 하나는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더 큰 심판에 대한 예고편, 징조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감을 잡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종의 징조들이에요. 코로나19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은 아니라 할지라도 더 큰 심판에 대한 일종의 예고 또는 징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말씀도 하시고 또 기적도 여러 번 베풀지 않았습니까? 아합을 돌이켜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보려고. 그런데 그 아합이 결국 불순종을 거듭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어요. 그럼 그걸 보고 심판의 증거가 있으니까 더 큰 심판을 받지는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이제 쭉 연결된 이야기를 보면 아합 이후에도 아합의 가문들, 아합의 자녀들, 자손들 전혀 회개하지 않아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상해 보여요. 어떻게 참 이런 걸 모를 수가 있나. 그래서 오늘 이제 열왕기하 9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아합의 아들인 당시 이스라엘 왕 요람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동시에 또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 이 아하시아라는 이 왕은 바로 요람 왕의 조카예요. 다 아합 가문들입니다. 아하시아가 또 비참하게 죽는 장면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 어떤 청소년 아이가 부모에게 이걸 물어봤대요. 그 아이도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던가 보지요. 혹시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내 잘못 때문에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가 있나요? 라고 부모님에게 이 아이가 물어봤대요. 부모님의 대답은 성경을 이제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었으니까 그렇지 않다. 신명기서 24장 16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아비의 죄 때문에 자식에게 벌 주거나 아니면 자식이 무슨 죄 때문에 아비에게 벌을 주는 이런 법은 없고 거기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죄의 죽음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법은 없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이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그 집안의 악한 영향력 이런 것들은 주고받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아합 가문이 꼭 그래요. 그러니까 아합과 엄마인 부인인 이세벨로부터 출발한 이 우상숭배 그리고 또 끝없는 불순종 이게 계속 이어져요. 모든 자손들에게 남김없이 예외 없이 다 이게 영향력을 미쳐요. 그리고 아합의 죽음을 뻔히 보았으면서도 끝까지 이 우상숭배와 불순종이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에후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죠. 이미 오래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이런 일을 예고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고대로 되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상당한 유예 기간을 주었지만 돌이키지 않는 아합 가문 전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 내용이에요. 도망가는 요람 왕의 염통을 꿰뚫어서 화살로 예후가 요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유다 왕 아시아 역시 도망을 가다가
비참하게 잡혀서 죽습니다. 한날 한시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이런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왕도 죽고 유다 왕도 죽고 양쪽에 그야말로 가장 최고의 지도자인 두 왕이 한날에 다 죽는 이런 장면입니다. 이게 뭘 상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아합 가문이 말하자면 전멸을 당한 그런 기사입니다. 다 죽었어요. 그리고 오직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그 남아있는 한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에요. 아합의 부인. 대표적인 성경의 악녀 하면 바로 이세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 타락의 길로 유도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서 공식화를 시킨 사람이 사실은 이세벨입니다. 자기 남편이 아합을 뒤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사주를 한 사람이 바로 이 여자 이세벨이에요. 아합보다 훨씬 더 잔혹스럽고 훨씬 더 머리가 좋은 이런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얼마나 이 여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파괴하는 아주 대표적인 악명이었던지 계시록 2장 20절을 보면 거기에도 이세벨 이름이 등장을 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부추기는 악한 음녀를 이세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내 종들을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세벨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상징적인 표현이죠. 조심할 것을 교회에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성경을 보면 아합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도요, 아합 사후에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남편이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았으면서도 그 악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세벨을 상당히 오랫동안 살려두세요. 살려두신 이유는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이세벨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거지요. 심판의 시간을 유예하신 거지요. 적어도 14년 이상 이세벨을 살려놓으세요. 그런데 이 모든 적지 않은 기간에 모든 돌이킬 기회들, 회개할 기회들 이세벨이 다 흘려버립니다. 놓쳐버려요. 그 몇 년 전에 청송교도소의 교도관이었던 우리 박효진 장로님이 저에게를 오셔서 참 아주 귀한 간증을 저희가 많이 들었습니다. 청송교도소에 들어온 자기가 만났던 많은 죄수들, 그 중에서 잊을 수 없는 몇 사람의 연쇄 살인범들, 그야말로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사람을 하나도 아니고 여러 사람을 연거푸 죽였던 그 연쇄 살인범들,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순간에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빛이 임하지 않습니까?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임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감옥 안에서 그들은 성경을 끼고 살아요. 감옥 안에서 아주 유명한 전도자가 돼요. 감옥에 있는 많은 죄수들에게 이미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복음을 끝까지 다 전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순간에 주님 나라 갈 날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자기 앞에 있는 검사, 판사, 교도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천국에서 꼭 만나자고 권면하고 찬송하면서 세상을 떠났다는 그 이야기 아직도 마음속에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죽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늦은 것은 아니에요.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합의 모든 가문의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끝까지 하나님의 권면을 거절한 셈이죠. 그리고 이 이세벨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 이스라엘 왕 요람과 또 유다 왕 아하시아를 한꺼번에 죽였다는 이 예후가 자기를 찾아온다는 소리를 이세벨이 들었대요. 그리고 그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반응이 어때요? 여기 맨 처음 읽었던 30절을 보니까 이세벨이 그 말을 듣고 눈을 그렸대요. 그리고 머리를 꾸몄대요. 여러분, 이게 뭐 하는 짓이겠습니까? 지금 자기를 죽이러 에후가 왔는데 에후가 요람도 죽이고 아하시아도 죽였다는 것을 이미 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가 온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눈을 예쁘게 그리고 머리를 또 화려하게 꾸미고,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도 자신을 치장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태우로서의 어떤 위상,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쩌면 권력자의 최후의 몸부림 발악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자기를 이렇게 그럴듯하게 꾸미는 일은 하는데 역시 단 한마디도 죄를 회개하는 이런 암시는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는 에후를 보자마자 이세벨이 뭐라고 물어보는가 하면,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사실은 이 말은 배경이 있습니다. 일종의 경멸의 말이에요. 에후를 향한 경멸의 말, 그리고 에후를 향한 저주의 말입니다. 열왕기상 16장을 보면 시므리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이제 군인입니다.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자기가 섬기던 그 바사 왕이라고 있는데 이 바사 왕을 죽이고 또 후한이 두려워서 아예 그냥 그 가족 전체를 다 멸절을 시켜버립니다. 이 시므리가.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겨우 7일 동안 왕 노릇을 하다가 역시 자기 부하에게 모반을 당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람이 시므리예요. 그러니까 그걸 빗대어서 에후를 경멸하고 저주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겉으로 보면 아직도 여유가 좀 있어 보이죠? 여전히 자기 위상에 집착을 해서 태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소리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안 있으면 곧 죽을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최후까지 권력을 누리려고 애를 쓰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이런 독재자들이 역사에 적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떤 기록을 보니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대표적인 15명을 이렇게 뽑아서 쭉 열거를 했더라고요. 한결같이 알려져 있는 참 유명한 독재자들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루마니아의 대통령이었던 차우세스쿠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의 이력이 이제 우리에게도 더 이제 가까이 닿는 게 배경을 읽어보니까 그래요. 24년 동안 루마니아의 철권 통치를 했는데요. 이 차우세스쿠 대통령이 또 김일성 살아있을 때 김일성 주체 사상에 큰 감명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 김일성 주체 사상을 루마니아로 번역해가지고 루마니아 전 국민들이 자기를 마치 신처럼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김일성의 그 주석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멋지게 지었습니까? 그 주석궁을 보고 또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궁전을 건설할 것을 명령을 했대요. 방이 무려 1,000개 이상이고 궁전의 내부가 금과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이런 멋진 집들. 근데 자기의 이 궁전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집들을 다 철거해버려 가지고 무려 7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다 쫓겨나게 됐답니다. 그런가 하면 전국에 1,000개 이상의 도청기관을 다 만들어 놓고 국민들의 말과 국민들의 행동을 철저하게 통제를 했어요. 그리고 또 독재를 향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왜 없었겠어요? 그 반정부의 전단을 배포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법을 만들었어요. 타자기 사용 금지령을 내렸대요. 타자기를 못 치도록 말이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요. 그런가 하면 나중에 이제 봉기가 일어났을 때에 장갑차까지 동원해서 무력으로 이 국민들을 무차별 학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걸 보고 하다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는가 보죠. 군인들도 군대가 시민들에게 합세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도망가려고 헬기를 탔는데 헬기의 조종사마저 이 대통령을 배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잡히게 됐어요. 이 차우세스쿠 대통령이 24년 동안의 철권 통치를 마감을 한 게 1989년 12월 25일인데요. 이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선고 내리자마자 몇십 분 안 돼서 바로 사형이 집행이 됐습니다. 총사령
이었는데 이 총살형 집행의 지원자가 너무 많았다. 거기 그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너무 집행자 자원하는 군인들이 많았대요. 온몸에 비오듯 총탄 세례를 받고 숨졌다.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지요. 이세벨이 그런 격이에요. 여러 번 하나님께서 권고하셨고 또 경계하셨고, 남편이 아합마저 죽고 요람도 죽고 아시아 왕도 다 죽었는데, 그러면서도 14년 이상을 하나님이 살려두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번의 반복되는 하나님의 회개의 음성, 회개의 요청, 이걸 다 거절한 거예요. 끝까지. 이런 이세벨의 반응을 이렇게 듣고 예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세벨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당장에 이세벨을 섬기고 있던 내시 중에 두세 사람이 동조를 하더래. 지금까지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이 여자의 이제 마지막 순간이 왔다는 걸 깨달았겠죠. 그리고 배신을 한 겁니다. 내려 던져라 하니까 이 내시들이 이세벨을 이제 위에 창문을 통해서 내려 던졌대, 밑으로.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피가 담과 말에 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원래는 두로의 왕인 엣발의 딸입니다. 이 여자는 그래도 왕의 딸이기 때문에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서 장사를 지내주어라 라고 예후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여자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가보니까 이미 남아있는 게 없어요. 해골만 남아있고 손과 발 외에는 찾지를 못했대요. 그 사이에 벌써 개들이 몸통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연히 된 게 아니고 열왕기상 21장 23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된 것입니다.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었는데, 이 비참한 최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 꼭 이렇게 온 가문 전체가 다 비참한 최후와 멸망으로 마감을 하지 않아도 되었었는데 말이지요. 주신 모든 기회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잘 파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일을 내게 허락하셨는가? 이 코로나19의 메시지가 뭘까? 우리 가정에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이 특별한 어떤 사건, 특별한 어떤 어려움,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속뜻은 무엇일까? 내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 여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징조를 미리미리 파악하는 사람, 그리고 돌이켜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합니다. 또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누가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회개하면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 번 하나님께서 사실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금방 심판을 하고, 두 번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금방 액션을 취해서 나를 징계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으세요. 오랫동안 참고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오랫동안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 어떤 사람이 회사 돈을 이렇게 사용하는 문제에 관해서 마음에 자꾸 걸리더래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인데 겉으로 보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누가 뭐라고 해도 합당한 이유를 댈 수가 있고 변명할 수가 있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때로 우리의 깊은 속마음에 빛을 비춰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하게 겉으로 논리적으로는 뭐라고 좀 이게 설명하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데 이상하게 마음에 걸리는 어떤 일,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랬는가 봐요.
계속해서 어떤 부분을 성령께서 계속 지적을 하시더래요. 마음을. 그래서 결단을 했답니다. 네, 회사 돈 사용하는 이 일에 있어서 일부분을 포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한지, 참 잘했다. 그게 후회가 되는 게 아니고 참 잘했다. 자기 신앙 양심에 그러니까 거리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결국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겉으로 볼 때는 뭐 별 이상 없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얼마든지 정당해요. 근데 바울이 요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를 보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매일 성경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저 도덕적인 잘잘못을 범하지 않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보다 더 나가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사람, 그저 사람들 세간의 지탄을 받지 않을 정도로 소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덕을 생각하는 사람이 될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얼마든지 변명이 가능하고 정당한 이유를 댈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뭔가 내 양심 깊은 곳에 말씀하시고 지적하시고 이럴 때에, 여러분, 이게 징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인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돌이켜야지요. 모쪼록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뭐 동일한 원리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귀를 기울이면 무엇을 내가 잘못하고 있는가, 어떤 것을 고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왜 안 그러겠습니까? 고치기를 원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 왜 하나님이 뭐 일부러 숨바꼭질 하시는 것도 아닌데 감추실 리가 있나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한편으로는 계속적인 참 두려움이고 그리고 참 마음의 고통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럴 수 있잖아요. 평소에는 평이한 때에는 고칠 수 없는 것들을 고칠 수 있는 또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하나님이 내 깊은 곳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